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4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아멘. 오늘은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노래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복중에 오셨을 때도 소년으로 성장할 때도 또 십자가상에 심지어 달리실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마리아가 39절에 산골 동네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발걸음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옆에다가 이사야 52장 7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악령이 있는 자는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 발이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너희가 될 영적 제사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피를 흘리는데 발걸음이 빠릅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며, 로마서 6장 13절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너희 지체를,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 충만한 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힘들지 않습니다. 산을 넘어도, 왜요?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복된 소식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이런 마리아의 산을 넘는 발걸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못하고 어떻게 전하겠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데에는 다 산을 넘는 발, 그 발 목숨 피를 흘리면서까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수많은 발품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몸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구주를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고 할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처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 마음의 문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영접의 문, 말씀의 문을,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안고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데, 특별히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중요해요. 함께. 그러니까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이고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인다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서로 교제하고 영적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래서 제발 어깨동무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손해봅니다. 손해. 뭐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연초가 될 때에 뭐 영적으로 컴컴한 자들과 만나가 덕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교제, 영적 교제, 이 두 여인이 서로 만나고 찾고 하는 이곳에
AD와 BC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이 친구 사귐 이런 것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두 여인의 영적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여가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임신된 세례 요한이 막 뛰노는 거예요. 아기가 막 그냥 뱃속에서 그냥 움직이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기가 이제 엘리사벳의 창가입니다. 엘리사벳의 창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엘리사벳의 창가가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에 내 주의 어머니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하나.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전 2의 10절, 2장 12절 그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게 보통 여염집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요. 주가 쓰시는 가정에서 나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쓰려고?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아침에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제들이 있어지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참 이 말씀, 세례 요한도 태어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길닦기, 주의 첩경을 마련한 그런 자였지만 엘리사벳 역시 주님 오심을 위하여 왕의 대로를 닦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만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 자체가요, 사가라는 사가라대로, 엘리사벳은 엘리사벳대로
이러한 가정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기를, 많은 가정이 농명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왕의 대로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44절, 보라, 내 문 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이 보통 여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에서 벌써 소리 날 때 벌써 안에서 야,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오시나. 참 이게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누워 있어도 발자국 소리를 보면, 문 닫는 소리를 보면, 아, 지금 누가 오시는구나, 누가 가시는구나. 눈 감고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신비 세계, 오늘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보라, 이 강조사입니다. 44절. 보라, 볼지어다. 이게 참 이런 강조사가 내 입에서 찬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그 기쁨이 그냥 눈에서 꿀이 흐르듯이 입에서 이런 찬송, 감탄사가, 강조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 경제에 들어가면 밥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물 마시지 않아도 너무 기쁩니다. 속에서 흐르는 생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큰 기쁨입니다. 그 다음 45절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관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여기죠. 누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에게 아이고 일전에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주의 천한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뛰어오는 것도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엘리사벳이 듣고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리아의 신앙.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쉼없이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리아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정향되어지도록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와 케이스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창가인데, 이 마리아의 창가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노래를 여성들은 굉장히 마음에 새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1장 48절 옆에다가 사무엘상 2장 8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때 아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가짐으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찬송하여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기적의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마리아도 그대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잖아. 그를 통하여 사울과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같이 오늘 마리아가 똑같이 새 시대가 열리는 거기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마리아의 믿음인 동시에 이 믿음을 누구로부터 이어져 이스라엘 여성들은 왔는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8절, 누가복음 1장 48절. 이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돼.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우리 집에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두움에서 끌어올려서 빛의 반열에 세워 주시는 은혜. 이게 보통 영적인 축복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5옆에다가 예배서 5장 8절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함을 받지 못 이제는 국률함을 입은 자 되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자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택하신 분들을 보십시오. 다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참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엄청난 구약의 사건들과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19장 11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집이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냥 집이 뭐 귀신의 소굴인데 이 빛의 자녀인 며느리가 예수 믿은 여성의 며느리 들어가지고 집안이 온통 빛의 가정으로 바뀌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나 주님을 이렇게 모심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 자리가 참 대단한 자리라고 이게 마리아의 참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수많은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을 그리고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쓰시는, 거기에 제일 끝에 이제 마리아가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데, 복음 전도, 구원 사역,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천하를 주고도 한 생명, 목숨을 건져 올리는 일이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51절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르려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불쌍히 여김을 받고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그 마리아 입에서 이게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게 바알브라심,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한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흩어버리셨구나. 교만하게 예수님이 오실 성에 이놈들이 다 죽치고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다윗이 그 산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요새를 이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다 어두운 것들 흩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 법궤가 옮겨져서 중심에 좌정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에 교만한 자,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부수 족속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흩어버린 것은 결국은 교만한 마귀의 것들을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안주하시면서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면 마리아의 노래 속에 성경의 모든 사건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53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 시편 107편 9절에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어디 거기서 먹을거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같이 인생의 고달픈 이 광야길에 생명의 떡으로 뭇사람들에게 줘서 배부르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이세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는 살아생전에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날, 쇠털처럼 많은 날 자색 옷을 입고 권력을 손에 잡는 거죠. 고운 베옷을, 부를 상징합니다. 옷의 무게만큼 금으로 서로 교환했던 세마포들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자색옷까지 겸했으니까 이 자색옷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권력과 부를 다 손에 쥐고 또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건강까지 주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파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요즘 우리로 보면 뭐 술에 취한 거지. 매일매일 술 파티하고 매일매일 그냥 뭐 그러다가 죽음이 왔을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지옥에 가는 참 안타까운 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하여 주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셔서 부자들도 예수 잘 믿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들도 성경책에 농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 긍휼이 계속 50절에도 54절에도 이 긍휼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그래서 마태복음 그 9장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9장 13절이죠. 마태복음 제가 장절 확인해 봐야 되겠 마태복음 9장 36절이네. 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긍휼 사역입니다. 그 긍휼 사역에 교육, 회당에서 가르치고 모르면 안 되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도록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창가 속에 엄청난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과 이전에 또 하나님이 또 하신 일들이 압축되어서 노래에 불려지고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쫙 찾아오고 이런 찬송들이 쫙 찾아오고 이런 그림들이 쫙 그려지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엘리사벳의 그 마리아의 깊은 믿음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 외에 누가 말하겠는가? 사람의 영 외에 사람 속에 깊은 것을 누가 얘기하겠는가? 이와 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이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